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참 저희들 이웃을 생각하고 정말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생애의 의욕을 잃고 또한 마약과 술과 담배와 또한 성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중독되어서 그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공동체, 이 나라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와 또한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을 펼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 나라의 죄악들, 우리 공동체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또 거룩한 성찬에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또한 이 잔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생명에 함께하는 그러한 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하시며 주님 참으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가셔서 거기서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심히 휘어졌고 정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또한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서로가 누가 크냐라고 그런 쟁론이 붙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유대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모세 율법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즉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런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자 바로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부자 청년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마하여서 받고 또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곧 십자가의 잔인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두 제자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그때는 아마 그러한 고난의 잔인 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우편 좌편 앉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앉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소경된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거지가 됐겠죠.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셔서 감남산에서 또한 감남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실 그런 나귀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쉬시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이제 나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좀 시장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서 있길래 그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나 이제 가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에게 다시는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은 바로 나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무화과 나무 쪽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신기하게 여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느냐, 만약에 너희 마음 가운데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마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즉 바로 이 천지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마르다라는 것은 원어 엑설, 라메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은 바싹 마르다, 그리고 줄어들다, 고갈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아주 바싹 말라버렸고 그리고 조금의 어떤 생명력도 없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주권과 능력은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을 다 주관하시고 그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만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의 목적, 그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나무의 그 목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적을 이 나무가 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 나무는 계속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만 하고 아무런 산출물이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새 나무를 가서 심는 것이 올바른 그러한 농사꾼의 그러한 결정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는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찍어서 결국 불에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옥에다 던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무서운 그러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열매들 그리고 유익한 열매들이 맺지 않고 정말 도리어 악하고 또한 더러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계셨는데, 근데 거의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좌초될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든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바로 바람과 파도를 대고 거기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그 꾸짖은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잠잠하고 아주 고요하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뿐 아니라 영혼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워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권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병을 고치고 또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 11월 26일 날 멜라루카 채널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목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의 학문을 통하여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즉 이중 슬릿이라는 그러한 실험인데요. 바로 어떤 상자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두 개의 그러한 뚫려져 있는 공간을 두고 빛을 비추면은 이 빛이 원래는 이제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파동처럼 마치 물결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간선 효과를 발생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고자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것이 입자 형태로 바뀌어서 바로 그 이중슬릿 안에 이렇게 막 입자가 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 바로 어떤 어떤 그러한 뇌파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밀입자라는 것은 물질의 최소 구성 단위로 바로 그 가운데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파동과
또한 입자를 동시에 가진 그러한 밀입자, 즉 입자의 그러한 세계를 밝히는 것이 하나의 양자역학의 그러한 세계입니다. 우리 어떤 물질을 생각할 때는 이 물질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고 하다 보면 원자의 상태로 들어가고, 원자도 쪼개고 하다 보면 이제 입자의 상태로 들어가고, 바로 그 하나의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동이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발견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입자의 세계와 파동의 세계는 텅 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원자가 있고 원자는 또 그 중간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그 크기가 어떠냐면은 커다란 그러한 잠실 운동장에 중간에 축구공 하나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축구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바로 핵과 그 다음에 전자 이 사이에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최근에 연구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실이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거나 어떤 것들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입자이자 파동이 바로 그러한 밀입자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호응하여서 바로 이러한 밀입자의 세계가 움직여진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바로 이러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과학교실 같은 데 보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물리학, 원자력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전자 형태가 구름과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가 여기에 있지만 또한 여기에 있는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지만 그것이 두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이 이론을 따라서 무엇이 생겨났냐면은 평행우주라는 그러한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즉 동일한 우리 우주와 같은 그러한 이 세계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우주가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평행 우주의 그러한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자역학의 세계에 있어서 바로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어떤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대에 바로 이 빅뱅으로,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0 몇 승, 아주 짧은 그런 시간, 플랑크의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바로 어떤 한 점에서 갑작스럽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런 평행 우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설명되고, 양자역학 관련된 그런 여러 과학적 사실들이 또한 밝혀지고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관점 중에 무엇이냐면은 11차 차원 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 정설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한꺼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것이 이 거시적인 물리학 세계와 또한 미시적인 양자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스티븐 호킹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촉근 이론이라는 양자역학의 그러한 이론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또한 11차 차원 마귀 이론이라는 것이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 11차 차원 마귀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4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이 있고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 이게 3차원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들이 이 과학자들이 분석한 바로 의하면은 이것이 11차 차원까지 이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차 차원이 마치 어떤 두루마리와 같이 차원 자체가 이렇게 두루마리와 같이 이렇게 말려져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려진 그 틈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이제 평행 우주라는 그런 이론인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세계의 모든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다 설명되었다. 이제는 다 설명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신이 필요한 그런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설의 그러한 전제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땅은 전 우주를 봤을 때 이렇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태양과의 거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조건 자체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고, 바로 어떤 창조주가 이것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과학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유추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도 그의 초년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서 이 11차 차원 마귀론이 발견되고 그 책을 쓰면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지구가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만은 그것이 평행 우주 이론에 따라서 무한적으로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거죠. 통계학 이론에 따라서. 그러면은 충분히 이 인간이 태어났고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조건이 이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특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조물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빅뱅 이론, 이런 물리학 이론에 따라서 이 우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론을 만들어서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인간의 지혜로 또 인간의 유추로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선택,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스티븐 호킹과 유사한 시대에 많은 그러한 또는 다른 영국에 있는 그러한 많은 학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를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입증을 해 나가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논리 정연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수학적 어떤 논리와 추론에 따라서 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로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고 또한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선제적인 선취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인 이 세계를 해석해 나갈 때 이제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러한 관점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바로 이 땅의 모든 일반 은총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알게 되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작동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한 말했을 때 그 파동의 입자로 바뀌었던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다 마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바람과 파도가 진짜로 잠잠해지는 그런 능력이 아주 증폭된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해석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참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발견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능력,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의 그러한 능력은 말은 정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16일간 양파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6일간 이렇게 양파를 3개 갖다 놓고 한쪽에는 양파 밑에다가 좋아요 이렇게 써놓고 한쪽에는 싫어요라고 이렇게 써놓고 한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놔둔 결과 16일 동안 놔둔 결과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이제 긍정적인 말을 써놓은 그쪽 양파는 굉장히 높게 자라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걸 써놓은 그 양파는 거의 썩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쓴 그런 양파는 그냥 중간 정도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말과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선포했을 때 정말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질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자체가 실제로 그 질병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질병을 축소시킬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떠나가게 하는 그 치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말을 했을 때 또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를 통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바로 그러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두 번째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믿다라는 것은 원어 피스테우에로 어떤 확신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신용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신앙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 질병까지 다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고 말로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믿으면 우리의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는 그러한 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민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커다란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는 결국 다 홍해물에 잠겨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또 여호수아 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궤, 즉 모세의 그러한 율법이 담겨 있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궤를 항상 메고 있었습니다. 성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성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으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그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그 요단강 물이 그러니까 그 물이 한쪽으로 쌓여가지고 더 이상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 사이로 길이 나서 그걸 통과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호수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생각해서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그냥 갈라질 수가 있고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말했다고 해가지고 잠잠해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현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상념과 어떤 고정관념, 중력과 같은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던 그러한 관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중력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는데 즉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위를 흐르는 그러한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바로 중력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된 것은 이 중력뿐만 아니라 또한 전자기라는 것이 있고 또한 양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이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힘이 서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중력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생각했듯이 이 사과는 떨어져라는 것이 뉴턴의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이 사과가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아주 새로운 그러한 관점과 생각을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신 교훈 두 번째는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권능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과학적으로도 지금 입증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LK99라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 고려대 이석배 김준 연구팀이 4,000K, 그러니까 127도 이하에서 상온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들썩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턴의 사과가 밑으로 중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이 땅에서 붕 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중력을 자기장에 또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물체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과거에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아주 초저온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상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뉴스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떠들썩하게 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물질은 LK99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7월 22일 날 두 편의 논문을 아카이브에 이제 등재하게 됩니다. 아카이브는 다 아시겠죠? 코넬대 논문 저장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이브는 여기서 이제 미리 논문으로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올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논문으로 완전하게 인정되기 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바로 그 아카이브 논문도 일반 논문에서 인용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사이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전도체에 대한 논문 두 개를 2023년 7월 20일 3일 뒤에 소셜 뉴스 레딧이라는 곳에서 아주 화제로 삼았습니다. 이 레딧은 이제 소셜 뉴스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뉴스의 그런 인터넷 플랫폼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주목을 한 것이죠. 초전도체가 정말 그 아주 마이너스 몇백 도, 몇십 도에서만 작용하던 것이 상온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서 그것에 주목하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인터뷰가 막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 12월 6일에는 연세대학께서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퀀텀 연구소하고 업무 협약을 또한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온의 초전도체를 계속 연구해 나가자는 그런 협력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2023년 12월 13일에는 한국 초전도 조언학교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붕 뜨는 현상, 이거는 그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충남방송, 즉 여기에 이제 초전도체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된 그러한 곳인데, 거기서 권영환 교수님, 이분이 이제 초전도체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권영환 교수님이 입장을 게재하면서 이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런 발표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처음에 발견했던 우리들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것들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발표된 것이다 라고 거기서 입장을 또한 게재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은 바로 이 상온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부응 물체가 뜨고 자기장 자석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상 열차라던가 아니면 이게 전기저항이 0이면은 전압이 없어도 이게 전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코드를 꽂아야지, 그러니까 전압이 높고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기저항이 0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전기로도 모든 물체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것, 굉장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초전도체 물질에 관해서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인데 다 아시죠? 여기서는 판도라에 있는, 판도라라는 그런 행성에 있는 공중섬이 거기 판도라라는 그런 어떤 행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붕 이렇게 섬이 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떠 있냐면 언옵테늄이라는 어떤 초전도체의 그런 어떤 마이너스 현상, 마이스너 현상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붕 뜨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근데 그 영화가 실제로
현실이 된 거죠. 초전도체를 통해서, 저온에서. 근데 이제 상온에서 된다면 진짜 상온에서 이렇게 붕 뜨는 물체가 진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할 것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저 큰 산이 이렇게 공중에서 들려서 바다에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소설처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과학들은 실제로 이렇게 산이 공중에 붕 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물체가 공중에 뜨는 마이스너 현상은 쿠퍼상 현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양자역학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초전도체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뭐 가타부타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관련된 주가도 막 갑자기 폭등하다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망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렇게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었고, 또 우리 과학자분들은 정말 합쳐서 정말 힘을 합친다면은 정말 이 초전도체를 상온 초전도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그러한 저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 속으로 보면은 셈족이라는 그러니까 셈이 노아의 자손인데, 노아가 홍수 때 홍수가 전 세계를 쓸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난 자손이 셈입니다. 근데 그 셈, 함, 야벳 세 명을 낳았는데, 이 야벳은 지금 서구인들이 되었고, 이 셈 중에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이제 그 셈의 자손들 중에서 어떤 한 아버지가 벨렉과 욕단 이렇게 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벨렉은 아브라함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경적인 것이 나타났고, 욕단은 동쪽으로 갔다, 동쪽 시바산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셈은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벨렉뿐만 아니라 이 욕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욕단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근데 시바산 쪽으로 갔다. 즉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추정해 보면은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결국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결국 이제 동이족, 동쪽에 해 뜨는 나라, 결국 이 대한민국까지 왔다라고도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그런 증빙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민족도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노벨상을 많이 또 배출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과 같이, 우리도 바로 욕단의 후손인 우리도 바로 그러한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고, 그리고 정말 노벨상을 얻을 정도로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이 바로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민족의 근원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질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한민족이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러한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이요,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세계를 선도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이 과학자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분명히 LK99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과학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힘내셔서 정말 이 상온 초전도체 꼭 이루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수학에도 최고의 그런 영예로운 그런 상을 또 탔지 않습니까? 또 이유소 박사님 같은 분은 원자력계 아주 뛰어난 그러한 과학자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민족이 저력이 있으니까는 능히 이런 것들을 해내실 수 있을 믿고, 또한 거기에 많이 투자하셨다가 많이 손해보신 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정말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정말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로서 우리가 기술을 가진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실망하는 마음 다 이제 털어버리시고 다시 또 열심히 또 투자하시고 또한 연구하시고 정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바로 세 번째는 혐의 있는 자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문 25절에서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문에서 용서라는 것은 원어 아피에테로 어떤 채무를 갚다, 그리고 내주다,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그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굴뚝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냥 굴뚝같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은 도리어 또 나한테 그만큼 또 되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수이고, 복수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은 그것이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하고 있는 것이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이 결국 복수와 복수가 결국 전쟁을 낳고 이 참상과 비극을 낳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잘못을 해서 우리에게 빚진 자, 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탕감받고 용서받던 그러한 채무가 워낙 큰데, 우리 죄 씻음 받은 그러한 그 죄악이 엄청 큰데 우리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한테 조금 잘못해준 사람들, 나한테 조금 해를 친 사람들, 나한테 조금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건 포기를 해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줘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지만 그것을 용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서로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용서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잘났어, 그리고 저 사람 아주 유능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가졌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부족하고 약한데,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왜 용서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또는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바로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가 가진 것이나 그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또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경제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힘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다 우리는 인간이고 결국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 우리가 바로 커다란 어떤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안에서 조금 잘 살고 사치하고 이것저것 누리는 그것은 지극히 아주 작은 그러한 어떤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쓸려서 멸망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서로 기도해줄 때 우리가 화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또 하나의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돕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되면은 그 다음에는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그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그리고 저 사람도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러한 돌덩이와 같은 산과 같은 그러한 미움과 또한 증오와 원망을 들어서 던져서 저 바닷가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염색 소립입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가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DNA 조각인데 1970년도 초에 러시아 이론가 알렉세이 올로브니코프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헤이프릭이 여기서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분열이 100번 일어나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30분만 일어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헤이프릭 리미트라는 그러한 분이 1990년도 초에 바로 이 텔로미어라는 것에서 염색체 그 말단에서 세포를 노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5년에서 77년 사이에 텔로미어의 특성, 즉 DNA가 일부러 이제 DNA 일부분이 복제하면서 그것이 소실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DNA는 완전히 복제되지 않고 어떤 복제되지 않는 염색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텔로미어가 이제 짧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짧게 되면 어떻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빨리 노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꾸준하게 묵상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묵상을 하는 사람은 이 텔로미어가 또 길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분노, 증오심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집니다. 염색체 안에서 DNA 조각
그 염색체 맨 끝에 있는 그런 텔로미어 조직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세포 분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세포의 노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증오를 다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이 텔로미어가 쭉 길어지고 우리의 수명조차 길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권능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을 또한 잠잠케 하고 꾸짖고 물을 가르는 이것만큼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증오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것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마음 가운데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땅의 많은 전쟁과 분쟁, 그들 바로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복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을 때 바로 그 기도의 권능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증오와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그 가운데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도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정말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화와 용서가 임하며 또한 우리의 이 평화와 용서가 또한 지금 분쟁 지역에 또한 전쟁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미쳐져서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성탄절 이 귀한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여, 정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을 주님의 그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결국 다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권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원망과 증오까지 다 없애고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증오와 원망을 다 주님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산과 같은 것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들려서 바닷 가운데 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 분쟁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 땅 가운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땅 가운데 지금 임하여져서 이젠 이 땅 가운데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정말 이 성탄의 그러한 시간에 정말 평화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저 분쟁 지역 가운데서도 주님 임하며 참 하나님의 평화로 주님이 이 땅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신 그런 분들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적인 그러한 미움과 또한 증오와 원망 가운데 또한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또한 우울 가운데 또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매일매일 또한 직장에서 긴장감 가운데 또한 생활해 나가면서 또한 또 취업도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또한 진로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한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많은 분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되고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며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 가운데 증오와 원한이 다 사라지며 회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모든 업무적인 어려움들도 다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시며 또한 진학과 모든 진로의 그런 모든 길들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간 무화과나무의 그러한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주님 주신 권능을 받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증오와 그러한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정말 온전히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이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성탄의 그러한 시간인데요. 정말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러한 참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마음 풍성하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하시며 주님의 안식으로 참 쉼을 누리고 또한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이 성탄절 기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